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을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적군에게 성읍이 포위될 때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예루살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통해 깨우쳐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에게 두 번째 기이한 행동을 시키시면서 백성들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결국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이 두려움의 배후에는 언제나 죄악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근심은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편하게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예언은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짓 예언자들이 멸망에 대한 예언은 틀렸다는 속담을 백성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린 속담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예언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고 임박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린 속담에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영의 실체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다했다고 속였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늘 깨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에 백성들 사이에는 잘못된 속담이 계속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남유다의 멸망 예언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자신의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일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이미 임박해 있으며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5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종교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는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소리가 세상에 넘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비침을 늘 기억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